요즘 또 많이 심각해졌죠. 또 300명이 넘어가고 저쪽 순천인가요? 어디서는 2단계로 발표를 했고 서울과 수도권도 1.5단계,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나오는 숫자로는 2단계로 가야 될 것처럼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도 어디서도 막 지금 나와서 온 나라가 사실 우리가 소식으로 들려오는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막 오밀조밀 몰려 사는데도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한 300명 선이라면 아마 그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한국 사람들은 걱정한다고 요것밖에 안 되는데도. 그러나 여하튼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또 특별히 우리의 구원도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렇게 머뭇거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지기 직무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교재 371쪽에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아름다운 기별 하나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생애를 산다는 것은 굴복, 곧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완전히 포기되어져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산다는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네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어떻게 굴복하셨으며 자기를 포기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굴복하셨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포기하셨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부르짖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무언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뭘 되고자 하고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악에 빠지고 범죄하기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이런 어떤 요청이,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주여 어떻게 해야지 안전할까요? 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럴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데요. 우리는 청지기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몇 가지에 대해서 이 교재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냐면 6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뒤에 들어가면 4가지라고 4종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여기 6가지인데 첫 번째가 시간, 기회, 재능, 재산, 그 다음에 축복들, 그 다음에 여러 자원들, 6가지. 근데 사실 여기 시간과 기회는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존재할 때 기회도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재능, 그 다음에 재산과 세상의 축복들은 재물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원들은 우리에게 주는 환경. 이런 6가지 혹은 4가지를 우리가 맡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6가지 중에 현재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있는 분 계십니까? 6가지 중에 나는 이거는 없어요 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다 있으십니까?
근데 뭐가 문제죠? 그 양이 문제일 것 같아요. 양이나 수준이 이제 우리가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6가지를 혹은 4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낸 것이고 오늘도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그러면 청지기로서 이 6가지 혹은 4가지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청지기가 뭐냐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청지기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6가지 혹은 4가지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사는 게 그게 청지기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2가지로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분과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며, 그러니까 그 앞에 6가지 혹은 4가지를 받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이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직무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뭐로 얘기했냐면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교회를 유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또 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언제 사나요? 나를 위해서는 언제 사나요?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고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재산과 축복들과 모든 자원들을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료를 위해서 봉사하고, 2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쓰고, 그럼 나를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하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좀 내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뒤에 거 미리 컨닝하셨어요? 오케이, 뒤에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 게 뭐냐면 특권이라는 게, 이 청지기 직분이. 근데 어떻게 특권이냐면 자애로운 품성을 개발하고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충성됨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러오는 축복들 때문에 내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는 언제 쓰나요? 혹은 얼마만큼 쓰나요? 우리는 고민스러운데 나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첫째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죠? 2번째는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욕구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편안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2가지는 그러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그런 나를 위해서는 어느 부분만큼을 쓰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뭐냐면 그 2가지의 삶을 살 때에 나에 대한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내 개인의 축복이, 내 개인의 즐거움이 이리로 온다는 거예요. 행복이. 그래서 이 부분의 이야기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얘기가 바로 이 청지기 직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늘 정말 이 세 가지, 우리는 청지기들이라는 사실,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권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나를 위한 것은 뭔가, 나의 삶에 이루는 행복과 구원은 뭔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요 구원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청지기 직분의 결론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지기 직분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청지기 직분의 축복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말하는 게 힘든데요, 우리 소리가 좀 작아서 그런지 제 귀가 좀 힘들어서 그런지 볼륨을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어떤 날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제가 막 말해서 굉장히 힘만 들거든요. 오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소리를 좀만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사실을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의 비유 있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청지기의 직분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이죠.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에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벌써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소유권자라는 사실이 여기서 벌써 드러났죠. 자, 소유권을 맡겼어요. 우리 교리 372쪽에는 청지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청지기는 타인의 집이나 재산의 권리를 위탁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청지기 직분은 뭐냐면, 위탁받았기 때문에 청지기의 지위나 의무 또는 봉사, 위탁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로서의 주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청지기의 직분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신 모든 것, 아까 말했던 것, 육체, 시간, 재능 및 능력, 소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줬는데, 인간의 책임과 사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과 능력과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직분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이 뭐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가족. 야, 또 가족. 근데 가족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죠? 가족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뭐 생명이 있어야지 가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지 가족도 있는 거죠.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속에서 여러분은 청지기로서 얼마만큼 청지기의 직무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중에서 특별히 생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를 요구하시나요?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를 요구하시죠?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10분의 1입니다. 그럼 시간에 대해서는 얼마를 요구하시나요? 시간에 대해서는 7분의 1, 안식일. 뭐 너무 제가 너무 난해한 걸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7분의 1.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은 또 생명과 같은 거니까, 그럼 여러분 생명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계십니까? 사실 이 개념이 어느 교단의 개념인지 아시죠? 시간의 7분의 1도, 시간의 11조도 바치는 교단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둘씩 전도하러 다니는 게 뭐 때문에 다니냐면 전도하라고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를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시간의 7분의 1을 바치려면 어떻게 되냐면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다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다 바치고 계십니까? 이제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인간의 책임과 사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러면 이제 이러고 가죠. 내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재능들이죠. 그 재능들의 몇 분의 몇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재능에 얼만큼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고 얼만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청지기로서,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과 저도 무엇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되냐면,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나는 얼마만큼을 드려야 좋을까? 여러분, 이런 어떤 고민들, 이런 여러분 신앙적인 한번 도전들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갖고 있는 시간과 능력과 재물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11금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들과 도전들을 많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분은 이런 분이죠. 11금을 미리 낸다는 거예요. 원래 11금의 개념은 수입의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11금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꼭 한 달이나 이렇게 지나고 나면 자기가 낸 만큼 하나님이 수입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요 인근에 있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제가 여기 리모델링 때문에 몇 번 만나서 조언 듣고 했는데, 그 장로님은 수입의 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셔요.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거기 퇴직하고 나오셔서 개인이 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실 때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수입의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고 계셔요, 진짜로. 그래서 그 교회며 어디며 막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물었는데요. 아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대요. 오히려 더 행복하고요. 일하는 게 힘이 들어도 재미가 있대요. 왜냐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번다고 하면 굉장히 짐스럽고 막 이럴 텐데, 그 수입을 통해서 반을 갖다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생각을 하니까 신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11금에 대해서는 꽤 많은 분들이 나름의 어떤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반대로 여기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내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구별하는 어떤 그런 결심들이나 계획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있으셨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월이 이제 중순이 지나갑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일독하자, 예배 빠지지 말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것들이요, 나의 시간에 대해서, 나의 재능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좀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어떤 하나님과의 서약과 헌신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삶이 더 좀 힘이 있고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내게 맡겨 주신 것을 어떻게 책임지고 사용하느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데,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재에 보면 372, 373쪽에 좀 더 높은 청지기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법을 배우는 거룩한 기회로 삼아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청지기 직분을 왜 감당하냐면 사실은 그 받은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개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높은 청지기 직분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청지기 직분은 여기 생애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애를 현명하고 이타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분의 1 하나님 거, 시간의 10분의 1 하나님 거,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의무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내 생애가 현명하고 이타적으로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의무에만 충실한 게 아니라 그 의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 그것까지가 바로 뭐냐면 좀 더 높은 청지기 직분에 합당한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사실은 아까 제일 처음에 정의할 때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없어요. 바로 여기서 말한 이 삶이 뭐냐면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청지기로서 살 때 나를 위한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청지기로서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금만 딱딱 드려내면서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구별해냈어, 나는 할 거 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도 안식일만 딱딱 지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시간들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며 하면서 그렇게 사용할 때 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감쌀 때, 그게 바로 뭐예요? 더 높은 청지기 직분. 오늘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상을 이렇게 좀 높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좀 더 높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불의한 청지기 얘기 한번 했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주인이 청지기의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노란 것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낭비하는 청지기를 내가 살펴보고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하리라라고 와서 그 청지기를 이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주인이 자기를 자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여기 16장 8절에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다?
참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옳지는 않아. 그런데 칭찬은 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대의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기심 속에 사는 죄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 이 죄악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죄인들, 그들이 자기 시대, 죄악의 세상에서 살 때에는 빛의 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야. 참 희한한 말을 줬어요. 옳지 않은데 칭찬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칭찬했습니까? 우리는 다 알죠. 그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 청지기가 주인이 자기를 이렇게 쫓아낸다, 박탈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청지기가 아이쿠나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와갖고 다 오라고 하고서는 너 내가 얼마 빌려줬냐, 이 얼마 빌려줬냐를 질문할 정도로 이렇게 성실하지 않았어요. 빌려줘놓고 얼마 빌려줬는지도 잊어버렸던, 증서도 만들어 놓지 않았던 그런 청지기였죠. 불러놓고선 그 빌려간 사람이 뭐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50이라고 증서를 써주고 50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이유는 뭐였죠? 탕감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탕감해 주는 이유가 뭐죠? 이 비유 잘 모르세요? 오케이. 탕감해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내가 자선을 베풀고 나면 주인이 나를 자를 때, 그래서 내가 수입이 없을 때 나한테 특혜를 받았던 저 사람들이 나를 돌아볼 거야. 소위 찔러줄 거야. 이거 정말 이건 착복이잖아요. 이건 횡령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옳지 않다 그랬어요. 옳지 않다. 그런데 뭐 했대요? 지혜롭대, 칭찬해. 그리고서는 그 청지기 직분에서 내린 게 아니라 계속 그 일을 하게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청지기 직분의 핵심이에요. 여기 지금 위에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낭비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이런 것들을 낭비한다는 건 뭘까요? 이기적으로 쓰는 거. 그거는 낭비가 아니라 잘못 쓰는 거야. 그럼 낭비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소유권을 인정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활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실한 청지기 직분이에요. 그럼 이걸 낭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낭비하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왜 없애는 게 아닌 줄 아십니까? 왜 없애는 거는 낭비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 이야기 가운데 보면 낭비의 개념을 없애는 거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허비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이 모든 소유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무한대의 소유자예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안 쓰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없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개념에서의 낭비는 뭐냐면 그것을 유용하게 쓰지 않는 게 낭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불의하지만 옳지 않지만 지혜롭다 말하고 칭찬한 이유가 뭐예요? 비록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지만 100마리를 빌려간 사람에게 몇 마리라고 깎아준 거예요? 50마리를 깎아줬다고 하면 이 주인의 50마리를 허비한 개념이지만 이 개념은 허비한 게 아니라 이 청지기가 그 100마리를 빌려간 그 사람에게 50마리를 뭐 한 거예요? 봉사한 거예요. 그를 위하여 사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저의 독특한 어떤 목회 철학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부도가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는 창고니까. 단 뭐가 부도냐면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쓰지 않는 게 부도예요.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재정, 우리 재무장로님이 계신데요, 우리 재림교회 재정은요, 특히 재림교회 재정의 원칙은 뭐냐면요,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월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월시키면 교회가 재산이 늘어나서 좋다고 하는데요, 절대로요. 목적성 자금 외에는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헌금이 되어진 대로 그 헌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성실한 거예요. 우리가 도루가 헌금을 모으고 교회 운영자금, 월정과 감사금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정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거를 남긴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불의한 청직이에요.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단 이제 뭐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야겠는 그런 목적성으로 낸 거는 그건 당연히 모아서 이월해서 그 목적을 써야죠. 그 외의 것들은요, 딱 12월이 지나가면 제로가 되는 게, 그게 성실한 청직이라는 거죠. 그게 성실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이렇게 저축해 놨다, 여러분, 그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일 안 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가정 생활은 어떨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개인 생활도 하나님이 정말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라고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모든 개념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 청지기에 대한 우리 이야기.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이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노골적으로. 그리고 11절에는 말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불의한 재물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세상의 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늘나라 갈 때 차표 못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있을 때만 필요하고 우리가 죽고 나도 필요 없는 거, 이게 불의의 재물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거, 그 모든 것들, 그 불의의 재물로 뭐 하라고 말해요?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세대 사람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뇌물 주고 뭐 먹이고 해갖고 자기 친구로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할 때에 자기의 힘으로 쓰는 거예요. 나중에 들키면 또 쪽박도 차지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능력과 이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고 하늘을 가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래.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귀라고. 친구를 사귀라고 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 사람들을 사귀라고 준 거지, 그걸 갖고 챙겨서 하늘나라 가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신 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낭비하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낭비하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한 개념, 그래서 11절에 말한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에도 너희가 이렇게 친구를 사귀며 봉사하며 복음에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면, 누가 참된 것, 성경에서 참된 것은 뭘까요? 소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 늦은비 성령 같은 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이르러 오는 예언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봉사의 능력이라든지 병 고침의 은사라든지 복음 전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참된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사실 심각한 얘기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만 잠깐 필요한 것들마저도 우리가 그런 것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 것들의 목이 매여서 그것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늦은비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절대로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청지기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청지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더 높은 청지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울리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던 그 그리스도의, 특별히 재림 성도로서 겸손하고 성실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하며 이렇게 알콩달콩 딱 맞춰서 살아왔던 그 어떤 재림교인다운 우리들의 어떤 청지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 직분의 근본, 그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갑니다. 받자마자 바로 가서 뭐 했다고 나와요? 장사했다고 나와요. 이 바로 갔다는 말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순종이죠. 충성이죠. 여기 교리 373쪽에 생애는 4가지 기본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 모든 것들, 몸과 능력과 시간과 소유, 이 4가지를 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바로 갔다고 말하면서 이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능력과 기회를 최선껏 활용하여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개발할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들의 동경 인간들에게 좀 더 큰 축복이 됨을 증명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건강해야 되죠. 우리 재림교회 특별히 건강기별 있잖아요. 질문 드립니다.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건강하라고 하신 겁니까? 왜요? 이것도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품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목적이라면 굉장히 좀 이기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음식을 구별하며 건강 생활하는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그래서 완벽한 가장 최적의 상태로 해서 뭐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존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은 건강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쾌적의 상태를 유지함으로 뭐 하는 일에, 청지기로서 사는 일에 그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청지기 몸의 개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능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과 시간에 대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 특별히 아니요, 사실 젊은 분들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좀 개발 좀 하십시오. 이 능력에 대해서요.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큼 유용한 거잖아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개발시키는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개인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교회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희 장인어른이 계십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냐면 저보다 더 청춘이세요. 장인어른이 어디 이렇게 가잖아요. 예를 들어 음식점을 가도 딱 음식을 들어가시면 아버님 보서 확 돌아보세요. 그리고서는 다 먹어보시고요. 사람이 많죠? 그러면 이래, 야, 이 집 장사 잘 된다. 이 집 잘 되겠네. 네,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 더 해요. 야, 이런 거 어디다가 세워놓으면 거기도 잘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요, 어디 가서 조금만 좋은 거, 조금만 잘 되는 거 보면 그거를 본인이 어디다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80이 넘으셔서 막 그렇게 되셨어도 요즘은 좀 덜해지셨어요. 제가 그래서 좀 서운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꿈은요 젊은이만 꾸는 게 아니라 늙은이가 이상을 본다 그랬어요.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이 닿을 때까지 요 정도다, 나는 이제 끝이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무언가 유용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정보현 장로님이 작년부터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제 저희 세대는 물러나야 됩니다. 우리 젊은 장로님들하고 이 오남교회가 한번 분위기를 바꿔서 힘있게 나가야 됩니다.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 직원에서 결의했잖아요. 뭐 70세 이상이면 원로 뭐 이랬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없앴잖아요.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원하신 것만큼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왜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 개념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결심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뭐 11조와 헌금들, 그다음에 여러 현존하는 원칙들, 불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뭐 11조와 헌금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거 없죠. 여기 교재 377쪽입니다. 물질에 대한 사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 돈은 선을 위한 능력이 될 수 있다. 끝.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는 것을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사랑이 얼만큼인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변명의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을 쓰는 것을 딱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 재림교회는 어느 교회를 평가할 때 특별히 세 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그중에 특별히 세 개를 합니다. 11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다음에 출석교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다음에 침례자를 그의 몇 명을 줬느냐가 그 교회의 어떤 그 크기나 이걸 정하는 건데요. 미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는요 다 필요 없대요. 딱 하나랍니다. 뭔지 아십니까? 11금 딱 하나래요. 그 교회가 11금이 얼마 나왔느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만큼 올라갔느냐, 그거 하나로 그 교회가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를 딱 평가한대요. 아주 확실하대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니까 다른 거 없대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개인의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과 이웃을 위해서 구별하고 여러분의 돈의 씀씀이의 프로테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다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주여,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구에 대한 청지기 직분도 얘기해 줬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를 주셨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구 있죠. 이 지구를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현재 우리 사람들은 지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구를 뭐 하고 있어요? 착취하고 있죠. 사실은 그 신학적으로 보면 그 교부 중에 누구죠? 아주 유명한 그 교부인데 이름이
그 교부가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창세기에는 이것을 갖다가요 신학적인 해석을 착취의 개념으로 해놨어요. 착취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놓고 사용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 얘기를. 그래서 그때 이후로 기독교가 사실은 자연을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환경 파괴범이 됐어요. 기독교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다시 신학적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무엇에 포함된 거냐면 우리는 알죠.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은 전 지구가 아니라 에덴 동산만을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말했던 것은 뭐예요? 그 에덴 동산에 만들어졌던 그 아름다운 천연계를 전 지구로 확대해 나가는 그 관리자의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다는 게 신학적인 정통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분리수거라든지 물자 절약하는 거 이런 거 재림교인이라면 우선해서 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 큰아들 때문에 집사람이랑 저랑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런 사상에 확실해가지고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비닐로 봉다리 일회용 비닐로 봉다리 쉽게 쓰잖아요. 조금 남으면 해서 넣고 이 아이가 이걸 갖고 엄마랑 저를 굉장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걸 써요? 이거 안 쓰고 그냥 용기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이걸 써서 일회용으로 또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걸 이가 오면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가 온다 그러면 저희가 긴장을 해갖고 비닐봉지 안 씁니다. 여러분 오늘 재림 성도들입니다. 오늘 지구에 대한 청지기 직분도 우리가 함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지기로서의 그리스도예요.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청지기로 생애하셨던 거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분은 사실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자로 오셨던 그분이 그 구원자의 직분, 청지기 직분을 이렇게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100%. 이렇게 예수님이 청지기로서의 그의 직분을 다 감당하셨으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우리 이 세상에 청지기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 직분을 우리도 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면 축복들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만 간단하게 보죠. 교리 379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기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야 이게 나를 위해서인 줄 알아? 너를 위해서야.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한다면 그럼 나를 그러면 놔두세요. 이렇게 우리 가끔 자식들이 얘기하지 않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가끔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지 뭐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확실하게 좀 이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언제 깨닫게 될까요? 우리 최미숙 집사님이 아들과 함께 오셔서 아주 좋아하시는데 안 좋아요? 우리 형균이처럼 저렇게 착한 아들은 제가 참 보기 드뭅니다. 집사님 참 축복받았어요. 딸이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그 약간의 부족한 부분은 겸손입니까? 아니면 약간 그래도 아이한테 좀 약간 엄마로서 좀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으셔요? 아쉬운 게 있죠. 그럼 저 아들이 언제 그 아쉬움을 채워줄까요? 확실합니다. 저 아들이 장가 가서 자기가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나면 그때 엄마의 그 채워주지 못한 이해하지 못했던 엄마의 그 부분을 그때는 이제 알아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될까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거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낳아봐야지 아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청지기로 살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아요. 오늘 저는 우리 오남교 성도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 꼭 이것을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교재에 참 재미난 얘기를 하나 썼어요. 4번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감사는 성숙하게 된다.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런 것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맛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앙하는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것은 성경대로 신앙하지 않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걸 더 나가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왜 성경에 주어진 것대로 행복을 모르느냐? 그거는 이 부분이에요. 성경대로 진리는 지키되 그 진리대로 우리가 이타적인 봉사하며 사는 청지기 직분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인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요, 교회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이야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이거 좋잖아요. 근데요, 이 16절 바로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뭐를 하라? 항상 선을 따르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이 있고 그 다음에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으로 대하는 거, 이게 바로 청지기 직분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항상 기쁘고 쉬지 말도 기도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오남교 성도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이시여, 우리 남은 자손들이시여, 청지기 직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하늘의 삶입니다. 그 하늘의 삶은 무엇 때문에 이루러 오는 거냐면, 청지기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그 기쁨이, 행복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신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행복을 이루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